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큰 감사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밤에 통성기도를 하면은 목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이 상하지 않고 잘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요즘 감기가 유행이고 독감이 유행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독감이 막 유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신년 기도회를 잘 마무리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이다.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모습이 저는 감사의 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저희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감사해요. 이 아침에 왜 제가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척 따뜻해지는 겁니다. 따뜻해져요.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일어납니다만, 교회를 향한 감사는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오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복음이 확장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럼 말하면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게 되고, 그 복음이 전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1950년대, 1960년대 교회가 없는 동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이고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3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골로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다? 감사가 일어난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들을 배우고 감사했습니다. 일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3주밖에 선포하지 않았어요. 3주 선포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섰어요.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소문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또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만, 교회 안에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고요, 열심히 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칭찬하며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든든히 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 또 그렇게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온 것들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골로새 교회, 또 로마인 로마 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타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든든하게 서면 서는 겁니까?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체력이 얼마큼이며 비만도가 얼마큼이며 또 식단은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보시면은 4절 보죠.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자, 교회 안에,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났다? 믿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뭐가 나타났다?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 사랑. 뭐가 하나 빠졌네? 5절에다 봐요. 5절 보시오. 5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믿음이 나타났고, 또 거기에 사랑이 나타났고, 거기에 소망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골로새 교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1장 3절입니다. 이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할 수 있을까?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줄여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에덴 장로 안에, 우리 에덴 장로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항상 뭐가 따라야 된다?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 그냥 통으로 외주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할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에덴 장로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또 원하는 게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건 암송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처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데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 다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믿음을 외쳐봤자 우리끼리 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믿음으로 소문이 나는 겁니까? 믿음은 곧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개인의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행위, 곧 믿음은 곧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뭐다? 믿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곧 믿음은 역사, 믿음은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면 다 끝난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자기 집, 아비 집을 떠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게 바로 행함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줄에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거기까지 해서 이삭이 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믿음에는 항상 뭐가 나타난다?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비가 있어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왕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마음을 먹고 해담으로 아하수에로의 왕 앞으로 나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말로만 명령하는 것과 오른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올립니다. 이게 행함이잖아. 믿음이 있으면 뭐한다? 올려낸다. 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약했어요. 항상 고민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믿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잘 안 믿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안 믿겨. 노아 방주에 그 많은 물들 다 어디로 갔나? 그 물은 다 어디서 왔나? 안 믿겨. 공룡이라는 것은 어떻게 노아 방주에 들어왔나?
안 믿겨.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청년 때 만나게 되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에게 믿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제 인생을 그때부터 아예 주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사의 사명의 길로 한 발로 그냥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에 믿노라 믿노라 믿노라. 여러분 믿노라는 몰라요. 믿음은 우리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 기뻐하는 행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가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제목은 너무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는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요. 거기 교회 에덴 장로교회 같은 사랑이 많더라.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소문이 안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을 강조했죠. 예수님 하면은 모든 전 인류가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다. 이거예요. 사랑을 강조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는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만 세상 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것도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안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몸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조건 없이 그의 몸을 우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잘 저절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은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수고로움이.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갖는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수고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나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하면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건 말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헌신해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합니까?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날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미울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운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수고하신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헌신할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사랑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지쳐요. 잘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기도들이 넘쳐나야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뭐해라? 기도해라. 원수도 뭐해라? 사랑해라. 이거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건 결국 누구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가 되잖아요.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져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랑의 수고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나온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그런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수고에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말도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좀 어깨도 다독거려지면서 좀 서로가 서로를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기도가 없고 사랑의 말이 없으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교우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가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사랑 없이 하는 게 교회인 줄 알아. 그럼 교회는 점점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기가 사랑이 많구나 느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기타 등등 그런 교회들이 이런 사랑이 넘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사랑의 수고를 다른 사람이 합니까? 당신이 먼저 해라? 목사님, 제가 먼저 할까요? 여러분, 누가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고운 말을 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너무나 소망 가운데 있었다. 소망. 근데 어디를 향한 소망?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내 앞날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같이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소망교회래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망. 지금보다 내 인생의 앞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는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 별로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미래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저 밝고 빛난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없으면 얘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저 밝고 빛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엄청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죽는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 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살아보고 하나님 나라도 가봤어요. 왔다 갔다 해봤어. 근데 자기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서 속히 가고 싶다. 왜? 거기 너무나 소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아예 없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아예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뭐한다?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뭐할 때?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에덴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한 생명. 한 생명.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불가능하죠. 베드로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고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내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말 진짜 한 생명,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이 일어나며 사랑에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한 생명이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소망이라면 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교회가 통째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통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2단에 넘어갈 때도 통째로 넘어가요. 타락할 때도 교회가 통째로 타락해요. 근데 부흥이라든지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부흥하고 통째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소망을 가진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소망에 인내. 참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20년간을 기도해요. 20년간을 기도해요. 아니 평생을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그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님 교회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너무 인내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참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 기도 제목은 곧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
내 자신을 헌신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한 사람 영혼이 변화되는 소망, 교회가 변화되는 소망, 그리고 선교지가 확장되어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걸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내가 나타나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되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고 참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믿음의 행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방향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지으신 말이여 믿음으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감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주시니 나는 시비보다 나고 영원히 유가라.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감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변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는 소망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드리오니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주정헌금과 1,000번제로 주님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는 길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르는 일 만나로 도와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쓸데없이 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잘 모아져서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 안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요즘 독감, 감기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예배는 마스크 쓰시고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년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17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산위원회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나눔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무장로, 교육부장, 전도부장, 성가대장, 신구, 여전도회 총회장, 새롭게 뽑힌 각 한나, 마르다, 마리아 회장님을 참석하면 됩니다. 신구 총성김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산을 오늘 해서 다음에 공동회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및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경 60도, 57도이네요. 3명 부족합니다. 주보 말씀 묵상시간을 26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한강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며 나중 예수께 칭찬 듣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과 그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